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들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견뎌내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하나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주중에 있는 사건은 이야기 못하겠고, 우리가 토요일 되면 매주 셋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되면 이제 관악경찰서 이제 교정 선교를 가요. 유치장 안에 있는 그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살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행동도 막 부산하면서 이제 성경책하고 이렇게 저기를 나눠주는, 복음성가를 나눠주는데, 예배드리면 재판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판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산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주보를 줬는데 주보조차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그래서 또 한 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짤막한 그 중국어를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예수 아이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쳐다봐요. 뻔히 쳐도 또 다시 예수 아이니 그랬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눈동자가 바뀌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영혼이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여기 한국의 유치장에 오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진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이 막 쪽지를 주면서 기도해달라, 또 안수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철장 사이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편지를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또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또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동역해준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밥을 사줬는데, 밥을 먹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왜 저 문자를 안 보냐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봤더니 우리 큰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혼수 상태라고 빨리 오라고. 그 수요일에도 갔었는데 또 어제도 또 이제 군포까지 가가지고 다행히도 처치실로 이제 옮겨서 이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어제 저녁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와서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데 이 날만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주일만큼은, 주일날 그 연락 오면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겨낼 능력도 없고 또 해결할 이런 능력도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만나면은 한숨만 쉬고 어떡하나 이 소리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는 것이 생존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오리나 그 물새들이 그 고요하게 그 물 위에서 연못에서 떠 있는 것 같아도
그 보이지 않는 발밑에는 말할 수 없이 막 그냥 막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 발을 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이 새들도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장 지금 힘든 문제가 저는 사상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을 자꾸 전복시키는 세력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많고 이 시대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가 많아요. 절기가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명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뭐 보름도 있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절기가 많아요. 그 절기를 왜 만드느냐? 하나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 광복절을 만드는 것은 절기를 왜 만들었어요?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이런 절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수선절은 뭔가 하면은 BC 164년에 그 안티쿠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이 폭군이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 왔어요. 침범해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성민으로서 가장 최고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폭군인 시리아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 소 뭐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죠.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든 아니면은 뭐 이제 그거를 삶아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이 폭군이 와가지고는 그 안티쿠오스 그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신다. 그런 이제 유대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죠.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 에피파네스를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켰어요. 청결케 하고 그때부터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에 빛을 이 등불을 이렇게 비춰놓는 거예요. 근데 하루 쓸 만큼의 등불, 기름. 지금은 기름이 참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름을 만드는데 감람료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쓸 기름을 만들었는데 이 기름이 8일 갔다는 거예요. 8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빛의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그 날로 이렇게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빛의 날을 바로 수선절을 지내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쫙 둘러싸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에워싸서 이제 좀 우리 정확하게 좀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우리를 그만 속이고 그만 혼란스럽게 하고 제발 메시아면 우리를 의심이나 의혹을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누누이 이야기하였다. 근데 너희가 도대체가 믿질 않더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벙어리도 고치고 그 다음에 기머거리도 고치고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증거다.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도대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안다. 이름도 알고 모습도 알고 목소리도 알고 나는 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을 잘 이게 그 푸른 꼴로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란 말이죠. 요 관계가 너희들이 자꾸 나를 의심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는 누구냐? 악한 자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자가 우리는 하루 24시간에 어때요? 8시간은 자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여가를 하잖아요. 이 악한 자는요, 우리가 잠잘 때에 씨를 뿌려놓는다고. 가라지를 어디다 뿌려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제요? 생각의 사고. 우리의 생각에 그냥 불화살로 쏴버리는 거야. 생각지도 않은 생각이 와가지고 그게 좋은 생각이면 모르는데 꼭 안 좋은 생각은 점점 커지게 막 해가지고 속에서 막 불이 이제 이 화가 막 일어나게 만드는 요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죠. 잠잘 때 언제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들어와 가지고는 이 생각을 심어놔 가지고 어때요? 그 생각을 방어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수용을 하니까 이것이 또 알을 틀다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은 악한 영이 너희들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낼 것이다. 지켜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을 양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이 천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을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예요. 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할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 예. 여러분 누구하고 하나라고요? 예. 아버지가 누구시죠? 아버지가 누구시죠? 육신의 아버지인가요? 육신의 아버지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하고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떼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영접했으면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 어때요? 그냥 그림 가지고 막 이렇게 우겨 싸움을 하고 모양만 내다가 가까이 덤비지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기득권층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죠. 배운 학문도 높죠.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600 몇 개,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613개 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이걸로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깨는 거예요. 그 깨니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반발을 일으켜요. 왜 반발을 일으킬까요? 왜 거부를 하고 대적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여기 저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이건 둘째 문제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이 그 통로로 인해 가지고 다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성전에서 그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양을 주고받고 팔잖아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환전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시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게 평생 일평생 꿈인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갔다 점검을 하는데 이 여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이거 안 된다요. 이 양은 안 된대. 왜 안 됐냐? 예.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로 바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흠을 찾을래 찾을 수도 없는데 물론 먼 길 왔기 때문에 발가락이 뭐 어떻게 뒤틀렸거나 뭐 그 있었겠죠. 그 절대 안 되고 자기들이 파는 짐승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서 상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또 환전하니까 어때요? 환전해서 또 이윤을 남겨가지고 환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 그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움인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에서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피 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배후의 세력은 누구냐? 악한 원수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란시키지 말고 왜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얼른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줄을 서야 되는데 메시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지도 않고 왜? 자기들에게 어때요?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영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되나 줄을 서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초막절을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그러니까 이 수선절이 초막절이 지난 석 달째에 이제 수선절이 되는데 이 수선절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있는데 쭉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한다면 이게 정서적으로 위화감이에요. 정서적인 폭력인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반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또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고 죽은 자를 무지기수로 살리면서 그 혈루증 여인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고 그다음에 파도도 풍랑도 잔잔케 하고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서 너희들을 그렇게 믿지를 않느냐. 도대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하 결국에는 이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구나.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말의 의미,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요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들이 영적인 무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의 소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모든 것을 누린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까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조차 안 했을 겁니다. 왜? 기대가 없으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이들이 질문했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것도 아니면서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이들의 마음이 뭐예요? 사악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때요? 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흉계를 꾸미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신이다 라고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혐의를 딱 잡았어.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감히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하고 똑같이 네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의 모양은 능력은 없어도 모양 자체는 정말로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네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네 입에 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극진하게 경건의 최상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가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에노스라고 하는 저기 인물이 나와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언급을 못했어요.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이런 그런 위장적인 이런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질문도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따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인정도 안 하면서 질문하여서 올무를 만들어서 이 자를 예수님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죠. 신성모독죄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죄 지은 사람에게 돌을 들어서 간음 여인에게는 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 하냐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현재에 살아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박을 하셨어요. 시편 82편 6절을 가지고 하나님도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때 그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살려내고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그들을 일컬어주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적을 거의 권세를 말할 수 없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자꾸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말씀하실 거 다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펼치시면서 반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주어도, 복음을 갖다 주어도, 안 믿기로 그들은 작정을 했어요. 그 작정한 게 무엇입니까? 귀를 닫기로 작정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나는 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어제 늦게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우리 교단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세습 문제가 그 교회 세습 반대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화두가 돼가지고 재판에 이제 걸려 있는데, 그것이 재판 하나가 판결이 편향된 판결이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댓글을 썼어요. 득달같이 리플이 달려가지고 나보고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 증거라뇨? 나는 현장에 있었고 우리 노예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공격은 해야 되겠는데 뭐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내가 글씨 올릴 때 토시 틀린 거 로서가 로서로 되고 로서라고 하면 의미가 어떻게 되고 로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쫙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비아냥이 오는 거예요. 지적이라뇨 감히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아멘. 어느 누구든. 근데 잠시 악한 영의 압제를 당해서 악한 영의 그 마음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화를 냈을 뿐이고 아멘. 분노를 냈을 뿐이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뿐인 거예요. 그 심성이 하나님의 선한 심성이었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것이 그 마음을 장악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 주일 참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참 예배를 말하면서 자기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영을 깔아뭉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나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격앙까지는 안 돼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조직을 짜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조직을 짜가지고 덤비고 커다란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한 지교회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이 골리앗이고 자기네들이 다윗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완전 조직이에요. 큰 조직이고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이번 화요일날 이제 노예인데 거기 와가지고 피켓 들고 그거 모집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그래서 이 화요일 날이 진짜 또 이번에 얼만큼 또 이게 전투를 해야 될까. 지난번에도 노예 때도 밤 10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만만치 않아서 노예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6월절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는 그들에게 적이 아니에요. 나도 목사고 그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은 그 단체에서 인다면 그 사람도 목사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다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떡으로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로 그렇게 참 목자 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시고 손수 그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셨지만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조차도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그를 물어뜯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악한 세력이 이렇게 강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악한 거예요. 그 세력이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다시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미혹하여서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에 떨게 해가지고 자기의 편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세력들과 부딪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모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하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진짜 당장 멱살을 잡고 한판 붙이고 싶어요. 네 계급장 뛰고 내 계급장 뛰고 한번 해보자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과 무력으로 힘과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들과 무력으로 힘으로 싸우지 말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셔요. 아멘. 참고 견디면. 근데 이 참는 것이 참 힘들죠. 이게 오래 참지도 않아요. 오래 참지도 않는데 그 몇 분을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제 분산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지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탁 만지시면서 이러한 자를 어떻게 대적을 하고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자, 여러분의 지금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막힌 것도 있을 테고 또 인간관계 문제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느냐? 거기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 반드시 길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계속 묵상을 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피해갈까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싹 보여주시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공격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압제를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늘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고는 그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그 정치 세력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륜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고 남 밑에 밟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도자는요 꼭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앞서가면 지도자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이 지금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열어지지가 않아서 자꾸 세상적인 그런 프레임 안에서만 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새 시대에 그런 맞는 그 모든 이렇게 환경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이렇게 거절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저들이 내 손에서 너희들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뭐예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도장으로 꽉 찍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왜? 내 안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명확한, 더 안전한, 더 확실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서 주의 빛을 비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내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는